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야 할 말과 버려야 할 말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교리에 의해서 이제 교회에 대하여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쭉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4장 25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그 참되는 바로 진리의 관계로 항상 복음에 관계된 것을 말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눴죠. 그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이 비록 의로운 분노 또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건드려서 결국 남는 것은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결과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분을 품지 말라, 오랫동안 품지 말라, 이런 내용, 그것이 결국은 마귀에게 우리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속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에 대해서 함께 쭉 나누었죠. 이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관점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주께로부터 왔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 것 같이 쓰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다, 이런 말씀. 그래서 그렇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되돌리는 그 의미의 그것은 바로 뭐냐?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너희가 서 있는 대로 너희가 직접 나서서 행하라 하는 의미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움도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것은 복음에 관계된 말씀을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품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가 죄의 법에 지배받고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결과가 되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에 우리가 항상 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줄 수 있는 건 오직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참된 말을 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너희가 참된 말에 하라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의미 있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오늘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제목은 해야 할 말과 버려야 할 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우리가 그 이전에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의 결론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이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에 또한 다른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고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가는 어떻게 우리를 잡아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노력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접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 감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양은 형태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본받는 거라는 것은 무엇을 본받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본받는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절에 2절에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버린 것 같이 이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무엇을 본받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란 바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본받는, 하나님을 위해서 본받는 삶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하여 희생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서 2절에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표현을 했다.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희생제물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 그 제물된 것을 아름다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희생제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수학을 잘해야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대비시킨 대로 우리가 바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는 또 우리가 어떤 권면의 말씀으로 아니면 어떤 교훈의 말씀으로서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무한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게 뭡니까? 결론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론은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결론적으로 향기롭다는 건 누구의 향기로운 겁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겁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누구를 받아주신 겁니까? 이웃을 받아주신 겁니까? 희생한 나를 받아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느냐면 이웃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고 왜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우리 히브리서에서 같이 강해로 함께 배운 그 내용의 말씀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라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로 드려,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물은, 받으시는 건 누가 받았냐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거를 본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사는 우리 신앙의 삶은 받는 것 누가 받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산제물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결론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본받는 우리가 행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지난번에 했던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그러므로 내 이웃이 누구이노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필요로 하는 자가 이웃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에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너희가 직접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받는 일은 누가 받아요? 이웃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하는 그 삶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웃에게 하는 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웃을 위하여가 너희가 이웃에게 해야 될 그 말은 이런 말들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해야 할 말이라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말은 뭡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먼저 버려야 할 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관련된 말인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요, 음행에 대한 것, 우리 지난주에도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음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그 음란, 성행위에 대한, 아니면 그 음욕에 대한 관련된 말에 좀 그 중점을 두고서 이 말을 해석을 하면, 물론 그 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국한되어 버리면 이 말씀은 일반 다른 종교의 어떤 그 훈계나 그런 교훈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도 다 너희들 바람 피지 마라, 음욕에 빠지지 마라, 이런 말 다 나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국한되어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음행은 지금 더러운 것과 뒤에 나오는 탐욕과 같은 연결된 말입니다. 그 음행은 결론적으로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여기서에 대한 음행은, 물론 음행은 서로의 성행위에 대한 관련된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여기에 중점 포인트를 두고자 하는 얘기는요, 여기에 음행은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상 숭배를 두고 얘기를 하냐면,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우상 숭배이며 그걸 음행으로 본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을 살면서요,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바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세상법에 지배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에 의지하고 살아야만 할 그러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질을 살아가는데 물질을 필요로 하여 살지만 물질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물질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가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도 물질에 매여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자동적으로 어떤 삶이 되어버려요? 음행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건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인데, 우리는 그 건강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우리가 건강을 지배하며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여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항상 건강에 지배받으며 살아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주님 의지하면서 뭐 찾으러 가요? 사슴피 찾으러 가요? 사탕 찾으러 가요? 녹용 찾아. 그래서 교회에서 뭡니까? 장로 동호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저 지리산 가서 뱀탕 잡수시러들 단체로 가신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걸 친교회라 그러고 간다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헌금 생활, 11조 생활 바로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널의 말씀에 그 목적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복음이고 이것은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듯이요, 우리는 뭐 속에서만 있어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세상에 속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음행이 됩니다. 음란이 됩니다. 더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그 어느 그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는 얘기는 그 냄새조차 내지 말라. 그 1절 그러한 그 말, 그러한 표현은 아예 근원부터 버려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뭐하고 연결됩니까? 거짓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모으고 쓰고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빙자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땅히 성도는 마땅한 반이라가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매우 강조적이고 절실한 그런 표현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마땅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의미입니다. 4절에서 보면요. 자, 그런데 이것을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이라는 그런 것을 악한 그런 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4절처럼 표현한다 이거예요. 아주 추해. 그래서요, 그러한 표현과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것들은 들리기 어떻게 들립니까? 아주 추하게 들립니다. 그리고요, 야, 뭐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참 어리석다. 어리석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요, 희롱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있는 그 사람이나 상대방이나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접적으로 그들을 격하해야 합니다. 비하시켜야 됩니다. 지가 뭐 거룩한 척 한다고, 아니 지가 뭐 믿음이 좋다고, 이런 식의 비하하는 얘기들이 다 어떻게 표현해요? 조롱하는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나를 올리기 위해서요. 나를 격상시키기 위해서요. 나를 합법화하기 위해서요. 그래요. 그래서요, 그러한 자들의 신앙의 삶을 보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서로 이웃 간에,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면하다, 대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서, 뒤에서 그런다고요. 그래서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또는 그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이런 것이 거기에 다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러한 말들은 결단코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우리는 이건 마땅히 반드시 버려야 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말이라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하는 말이라는 것은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경험한, 카리스, 은혜. 그래서 감사하는 이 감사라는 것은요, 뭐예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경험한 은혜, 경험한 감사, 유카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내 안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은요,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감사하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 없거나 우리가 경험이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했다. 그건 다 뭡니까? 다 그냥 가증스러운 거죠. 그런 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은혜롭습니다. 은혜로 하지 뭐. 그게 뭐예요? 다 경험하지 못한 은혜, 경험하지 못한 카리스. 그렇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서 보면 이 감사에 대한 의미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제가 그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와요? 처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그로 인하여 우리가 알고 깨달아 경험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17절 그런 자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5절, 6절, 7절 세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행과
그 더러운 것과 탐욕이 즉 뭐다? 우상 숭배다. 지금 그 5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리고 뭐예요? 곧 우상 숭배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 딴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가 곧 뭐예요? 우상 숭배자다. 딱 나와 있다.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는 교회? 세상으로 가는 교회가 뭐예요?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양분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로서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살았던 교회와 개인과 모든 그런 교인이라 하는 자들이 다 뭐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 이 의미입니다. 나아가세요. 그러한 그 음행하는 말, 더러운 말, 탐욕하는 말의 모든 것을 그 6절에 보면 그것이 다 뭐예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말이 되다. 결론 그것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말,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될 그 말, 특히 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그러한 말을 빙자해서 목적을 물질이나 다른 것에 두는 그 말은 바로 그 뭡니까? 헛된 말이요,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 그러한 자는,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자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헛된 말을 하는 그 말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고 뭐가 내포되어 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뱉을 때 이미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결단코 물리쳐야 되고 배척해야 됩니다. 왜냐? 그 말에 속는 나는 뭐예요? 바로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임하는 그 진노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얘기는 그들을 뭐야? 분별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그들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구분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성도건 교회건 노력건 하여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 교회는 지켜야 된다. 교회가 어쨌든 기도하고 잘못되고 기도하고 그 교회를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 하는 쪽으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의 공동체 세계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고 이미 불순종의 진노가 임하는 공동체나 그런 자들로부터는 빨리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과 하나님의 바른 그러한 길을 우리가 알고 깨달은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탐욕의 말, 음행에 관계되는 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목적과 수단과 그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그런 말들을 분명히 분별하여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위하여 그를 싸매고 그를 치유하고 그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으로 이웃에 위하여 이웃에 다가가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들을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희생 위하여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올리는 그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신앙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웃을 위하여 향기로운 산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